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기 그리고 어른이 돼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겸손치 않은 영이 있다고 그래요. 교만이죠. 항상 교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할 만큼 교만은 신앙생활의 주적이죠, 주적.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가 상처와 교만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 속에 무언가를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증오와 분노로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것이 교만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굴곡에 큰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나요? 노력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나요? 세상의 방법에는 없습니다. 명상해 봐야 잠깐이고 마인드 컨트롤 해봐야 그때뿐이죠.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어서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우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쭉 그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늘 기도하시고 늘 축사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기, 우리가 그 상처를 받을 때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크면 사람의 말은
작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세게 받치면 움푹 들어가고 스치면 스크래치 정도 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크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교환을 해야 될 정도로 서로 치자면 데미지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면은 폐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가벼워지면 살짝 스치기도 하고 언뜻 보면 표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나의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바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할 때 십자가가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해서 그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면 내가 죄인 중에 죄수, 괴수 중에 괴수로 나를 인식한다면 십자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자기의 의가 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절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 세금 징수원, 거의 로마의 앞잡이죠. 사회에서는 매장을 당하는 또 창녀, 자기 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 그것이 하나님 바라기로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 시대에 살면서도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자기 자신의 사랑 없음을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십자가는 긍휼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배운다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겸손은 하나님 바라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이 희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조금 마음이 약한 면이 있어요. 쉽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조금 불편한 경험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제 스스로가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참 은혜로운 삶을 살 때에는 정말 다 치유된 듯 했는데, 벌써 십자가를 경험한 지 2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무디어지는 것 같아요. 무디어지기도 하고 나이도 읽고 또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인생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기로 살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던 나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바라기로 다시 살게 될 때 상처도 치유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